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2절 신약 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경건 생활에서 첫 번째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에 실수가 없는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혀, 이 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혀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혀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말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서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타는 말, 두 번째는 타는 배, 세 번째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 자, 이렇게 통제도 되지 않는 이 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말의 영향력, 얼마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아주 부정적인 힘이 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산불 우리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작은 불씨 하나입니다. 엄청난 위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 권세를 주셔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로도 다스리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다고요? 혀란 말입니다. 혀. 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이 혀를 다스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그 불행을 가져오는지 여러분 알아야 된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말들을 한번 들어보면 금방 압니다. 세상의 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불의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죄의 고통과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한 심판, 지옥 심판을 당하지요. 우리는 세상만 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뭐 때문이라고요? 혀 때문이란 말입니다. 자, 이 때문에 6절 말씀에서 혀를 뭐라고 비유하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뭐라고요? 곧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 있죠. 그리고 어디? 우리 입 안에 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닙니까?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늘 가지고 다닙니다. 자, 이 불을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불. 또 혀는 뭐라고 했다고요? 불의의 세계. 불의의 세계. 악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혀 안에 있다고. 혀. 여러분 불의의 세계를 한번 탐사해봐요. 불의의 세계. 자,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죄와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 한번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선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에게 그런 억울함과 빼앗김과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 곡성은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악한 범죄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대도시를 가보십시오. 살인, 강도, 절도, 폭행, 강간, 사기,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 것을 어디에 내가 가지고 다닌다고요? 입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합니까?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혀가요,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온몸을 다 더럽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여러분 혀가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을까요? 그냥 혀 차라리 그냥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로 혀는 무서운 거 맞습니다. 말의 파괴력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혀에서 나오는 말, 와 정말 무섭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처럼 이 혀가 결국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댔습니다. 여러분 이런 혀는요 모든 피조 세계를 불태우는 지옥의 불을 가지고 있다는 말.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산불을 여러분 가까이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불이 정말 날아다닙니다. 불이 앞에서 여러분 그 금방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100m 저 멀리 보여도 단 2, 3초 만에 덮칩니다. 엄청난 불길. 이런 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혀 하나에 나온다는 거. 자,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 인생의 혼돈과 삶의 무질서, 그 결과로 병들고 상하고 또 악하고 죽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의의 세계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삶의 수레바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수레바퀴처럼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 때문에 무너지고 망한다고요? 혀 때문에 다 태워버린다. 여러분 이 정도로 작은 혀 하나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보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이 순식간에 무엇으로 활활 불탄다고요? 지옥의 불로, 지옥으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 온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선물을 잘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이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마음,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3장에 보면 이 부분, 창세기 3장에 이 부분이 나온대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이 말에는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의도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의심. 이런 의심 안에서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선물로 주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거 더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자리 잡았단 말입니다. 원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됩니까? 그러면 마음이 몇 개? 2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요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변명합니다. 무책임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사랑하는 여인, 이 여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와를 감싸주고 아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회방하는 마귀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말을 그렇게 바꾸고 그 거짓말로 속은 사람의 말도 의심하는 말, 탐욕에 살에 잡힌 말, 비난하는 말, 공격하는 말, 죽이는 말로 어떻게 했다고요? 바뀌어 버렸단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온 세상이 지옥불에 다 불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불의 시작은 바로 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의심하는 말, 스스로 정죄받아서 정함이 없는 말들. 이 부분에 대해서 1장 8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런 말도 나뉜 마음, 내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이니까 정하지 못하잖아요. 이 마음도 못 정하고 저 마음도 못 정하고. 자, 우리는 먼저 이 말의 뿌리에 있는 뭐부터 정리해야 된다고요? 두 마음, 두 마음. 두 마음이 문제입니다. 4장 뒷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지옥의 말, 혀가 정함이 없는 말, 그런 악한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근본적 원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기고 죄에 빼앗기고 피조물 세상에 그 마음이 빼앗긴 두 마음, 이 두 마음을 먼저 바로 잡는 일을 하셔야 여러분의 입안에 있는 뭐가 통제된다고요? 혀가 통제된단 말입니다. 나는 말 조심해야지, 아니 말을 안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통제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통제된다고요? 먼저 두 마음. 7절 8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의 문제에 대해서 한 단계 더 깊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사람이 다른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 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길들이지 않는다고요? 자신의 혀는, 말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혀에서 악과 죽이는 독이 쉬지 않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 죽이는 것, 악, 독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우리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 혀를 내가 길들일 수 없구나. 내가 말조심한다고 해서 말조심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 혀에서 쉬지 않게 나오는 것이 죄고 악이고 독이구나. 이것이 내 영혼, 우리 가족, 우리 옆에 있는 함께 성도, 내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쉬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악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혀와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좋지 않는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 나는 내 혀가 참 혀를 묶어야지, 내 말을 아예 입을 닫아야지,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쉽잖아요. 그런 마음이 거시기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는요,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죄에 대한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인정하시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머물면 부정적으로 가니까.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 문제 있습니다.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혀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뗄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고 큰일 납니다.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늘 혀가 있다는 말, 죽을 때까지. 그렇다고 여러분 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말 안 하고 살 수도 없어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혀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뭔가 노력하고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혀, 내 말을 다스리고 길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혀, 말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말을 붙드셔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도록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또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언어, 혀,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 참된 경건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혀가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믿음의 말로, 능력을 행하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로, 살아있는 말로, 긍정적인 말로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요, 두 마음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마음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요,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봐줍니다. 근데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한 입으로 또 뭐 한다고요? 옆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입으로 저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에는 저주하는 말, 악한 말 하지요. 어떻게 한 입에서 그렇게 나옵니까? 예, 죄악된 세상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예, 죄악된 세상에 그렇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게 정당합니까? 맞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않죠. 말도 안 되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합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된 거냐? 바로 내 마음이 몇 개라는 증거라고요? 2개라는 증거란 말입니다. 2개라는. 혼돈되고 불의한 세상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인지를 3가지 비유를 더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 동시에 나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질서가 파괴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우리가 사는 이 땅요, 자연세계는 그래도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입은요, 사람의 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세계도요, 여전히 일관되게 지키고 있는 질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혀는 이 질서를 파괴합니다. 파괴. 우리의 혀가 불의의 세계다. 그 자체랄 말이에요. 불의의 세계다. 왜 불의의 세계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비유는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자연 세계에서 무화과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무화과 열매. 어떻게 하셨어요? 포도나무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자,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당연히 안 맺히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안 맺히죠. 여러분, 자연은 그래도 이만큼 혼란스럽지 않다는 말입니다.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은요, 우리 혀는, 우리 입하고 혀만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 봅시다. 자, 12절 말씀 뒷부분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짠물은 단물 냅니까? 못 냅니다. 짠물은 짠물이고 단물은 단물이죠. 자, 우리 바닷물을 떠보면 무슨 맛 납니까? 짠물. 마셔보셨어요? 예, 잘 아시네요. 예. 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곡성천은요, 짠물이 날까요? 단물이 날까요? 그냥 맹물. 민물이 나죠. 민물. 드셔보셨나 보네. 곡성천도 잡숴보셨네요. 아, 예.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요, 세 가지로 들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혀, 우리의 입은요, 혼돈, 불의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나오는 무엇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마음이 몇 개이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난이 셈을 보십시오. 셈이 두 개입니다. 한쪽에서는 단물이 나오고 한쪽에는 어떤 물이 나올 수 있다고요? 썬물이 나올 수 있죠. 자, 뿌리 내린 무화과 나무 하나, 뿌리 내린 포도나무 하나, 두 개입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포도 맺히지요. 나무가 두 개니까. 여러분, 우리 입도요, 하나같이 보이죠? 입이 하나죠, 여러분? 입 두 개인 사람? 밥을 많이 잡수겠네, 입 두 개면. 여러분, 입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 저주가 나올까요? 입이 몇 개니까? 입이 두 개란 말입니다. 왜 두 개입니까? 마음이 두 개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은 이것이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라고요? 두 마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꾸 서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또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그 한 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 구원자의 뜻이 예수님 몇 분? 한 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누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야지, 말씀 말고 다른 것에 또 내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음이 나누어진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심판받고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겼다고요? 우상도 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따르면서 세상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는데 다른 신도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나도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아버지라 부르놓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어떤 아저씨 보고도 아저씨도 내 아버지 하세요 하면 쫄쫄 따라다니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참 세상 참 잘 산다, 어째 저렇게 참 적응을 잘할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타락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요, 아이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보니까 은혜가 안 되네, 예배가 약해서. 교회가 세상을 섬기지 않고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것, 돈, 명예, 성공 이런 것, 세상에 잘못된 것, 그것 쫓아간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것도 쫓아갑니다.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교회에서 기복적인 어떤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복 받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자녀도 잘 되고, 예, 물론 하나님께 복을 주시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겁니까? 기복신앙에 빠지니까 교회가 두 마음이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죄의 모습대로 내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 내 죄의 본성 때문에 막 욕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몇 개이기 때문에 두 개니까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마음이 됩시다.
두 마음이 문제입니다. 두 마음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세상 끝에 내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모든 죄 다 해결하셨지요. 우리가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십자가가요, 보십시오. 세로, 가로. 예? 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된 것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데. 자, 가로는요,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어주는 일. 관계가 분리되었단 말이에요. 분리. 두 마음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야만 언행일치, 신행일치가 된다. 우리는 신행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신행일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말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신행일치가 됩시다. 자, 우리의 언어 생활이 경건 생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 혀, 왜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냐? 근본적 이유가 뭐라고요? 두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혀를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스려 달라고. 그런데 두 마음이 되면 성령님께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 한 마음 되심으로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말,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말, 살리는 말, 도우는 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 그렇게 전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말로서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의 말로서 그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고, 우리의 말로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